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34절 교독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명절이 시작되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또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교우들에게도 역시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읽기 9번째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읽었고요. 이 내용과 함께 앞뒤의 내용을 짚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 예식을 올려드리는 중에 있는 한 대목입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 예식을 가졌죠. 제일 먼저 한 일은 예식장에서 그곳에 모인 회중들에게 솔로몬이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마친 후에는 그 자세 그대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 올려드린 솔로몬의 기도가 굉장히 좀 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속에 참 많은 영적인 의미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 부분은 속도를 좀 늦추어서 비교적 소상하게 좀 읽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봉헌 예식장에서의 기도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나눠본다면 처음의 내용은 이제 여는 기도죠. 서론격인 기도가 있고 두 번째로는 본론격으로 7가지의 청원,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닫는 기도라고 해야 되겠죠. 마무리하는 기도. 이 첫째 덩어리인 서론격인 여는 기도도 또 내용으로 2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론격인 여는 기도는 다윗 언약을 재확인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기를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이 다윗 언약을 재확인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았던, 좀 더 자세히 보았던 내용은 그때의 솔로몬이 했던 하나의 신앙 고백,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비교적 또한 소상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론격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이 봉헌하는 이 기도, 이 집이, 이 성전이 사실 하나님께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였죠.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봉헌하면서 사실 이거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라는 그런 고백은 정말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중요한 그런 자기 인식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이고 이것은 어떤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한다고 해서 사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압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건 좀 이상한 거죠. 멋지게 예배당을 짓고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하는 그 고백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이 땅에서 인간이 볼 때는 아무리 멋져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그 겉으로 보이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믿음,
그 마음이, 중심이 중요한 거지, 겉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해서 올려드리느냐 하는 것은 그것만 놓고 보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 하나님께 그런 게 다 필요가 없거든요. 집을 아무리 멋지게 진들 이 삼라만상 우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들이 어마어마한 배 타이타닉호를 지어놓고 이 배는 절대로 위험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빙산 하나 들이받고 그대로 침몰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외형적인 건물이라 할지라도, 큰 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땅을 한 번만 슬슬 흔들어만 놔도 그대로 아르르 무너지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 그 마음, 믿음이어야 한다. 그것이 이제 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솔로몬의 고백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는 기도, 서론격인 기도의 내용을,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 2번에 걸쳐서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았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7가지의 청원 내용을 시간 형편이 되는 대로 2가지씩 의미를 좀 짚어보고 또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기도 이야기를 드릴 때 가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기도는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도 참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에 또는 구역별 기도 모임에 또는 혼자서 기도하는 자리에 가는 그 기도의 행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런데 그 기도에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쉽게 좀 두루뭉술하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나는 좀 뭘 좀 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고 매일매일 기도는 하는데 본인의 어떤 삶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가리우는 것이 훨씬 많다면 그 기도가 과연 진짜 기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의 언어 유희에 불과할 수 있고 넋두리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려면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위해서 나도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 그게 진짜 기도를 이루는 요소가 된다. 자, 이제 7가지 기도의 청원, 간구의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역시 이것도 조금 앞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7가지 간구가 시작되는 것은 31절부터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31절부터 34절까지 2가지의 간구의 내용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나오는 29절, 30절 그 내용도 한 번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 덮으셨으면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이 기도는 솔로몬이 본격적인 구체적인 어떤 간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드리는 기도죠. 같은 기도의 내용의 일부인데, 여기서 솔로몬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성전이 어떤 곳이냐, 성전에 대한 솔로몬의 이해죠.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보고 계시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늘 주목하고 계시고 그곳에 항상 임재해 계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시려는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간구를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먼저 또 한 번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이 이런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구하는 것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건 역시 제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릴 때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 그냥 자기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 그래서 우리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하에 내려가는 곳에는 지하에서 기도를 보통 많이 하고 심야 기도회라든가 새벽 기도회라든가 기도에 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본당보다는 지하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예레미야 말씀을 벽에 붙여놨죠. 그거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이 기도하러 지하에 내려가실 때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기도하라고 거기다 그걸 붙여놓은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약속들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되읊으면서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나에게 기도할 힘도 나고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고 하셨기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솔로몬이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청원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31절, 32절이 그 내용인데요. 이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 근데 서로의 주장이 엇갈린다. 그래서 쉽사리 판단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할 때, 피해를 본 사람이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맹세를 시키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판결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이런 자리에서까지 기도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어쩌면 조금은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일 것 같지만 이 기도가 상징하는 것은 어떤 기도냐면은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가장 의로운 방법으로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제가 인간으로서 그런 재판을 판결을 한다 하더라도 잘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의롭게 바르게 올바른 그런 해결책을, 결과를 제시해 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하시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바르게 잡혀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 주십시오.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 죄를 지었다면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사회.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도 있고, 이 사회에는 상당히 억울한 일들도 많고 억울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회를 바로잡는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나라의 통치권을 가진 사람이겠죠. 통치자의 책임이 가장 큰데 솔로몬은 왕으로서 이제 그 책임을 지게 된 사람이고, 나라가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은 하나님께 천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서 왕으로서의 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정의로운 나라의 이룩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간구하는 건데요. 여러분, 한 나라의 통치자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어디일까 할 때 대체적으로 보면은 경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경제 문제, 백성들의 배가 안 고프게 하는 것, 이것이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가장 관심을 두는 일일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최소한도 굶어 죽지는 않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인간다운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독재 국가든 아니든 어느 나라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통치권자의 첫 번째
국정 운영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역시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평한 사회입니다. 공평한 사회. 공평한 세상. 좀 전에 말씀드린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 그런데 이게 참 이 조화를 이루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 또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회를 동시에 일어나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세계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런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이루었던 나라는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걸 하다 보면 요게 좀 희생이 되고, 요거를 자꾸 주장하다 보면 요게 좀 희생이 되고, 그래서 무슨 자본주의 사회니 공산주의 사회니 사회주의 사회니 뭐 이런 나라들마다 추구하는 이념이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는데, 이 둘 다 잘된 나라는 별로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참 가난한 세월을 오래 살았죠. 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하였지만 한편으로 그 업적이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은 이제 경제 성장의 기반을 이루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그분의 통치의 상징적인 경부고속도로,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그 동안에 또 얼마나 많은 정경유착, 비리, 재벌기업들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온갖 부조리, 불평등, 특혜, 재벌기업들이 등장하고 엄청난 특혜를 누리며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통해서 국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여를 하는 반면에 그렇게 축적한 부를 자손들에게 세습하고, 이런 부의 독점 현상, 그로 인한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한 세대에는 그 간격을 좁힐 수 없게 되었다라고 보통 이제 사회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말을 하죠.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 안 난다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의 세습, 가난의 대물림,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과거에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자기 세대의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안 된다. 이제 그런 시대는 안 온다는 거죠.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재벌이 필요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거기에 동조하는 분들이 있고, 혹시 경제 성장을 좀 덜했더라도 이러한 빈부격차, 사회적인 모순을 해결했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맞겠습니까? 어떤 것이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배고프지 않은 것도 중요한 덕목이고, 또 모두가 다 억울함이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조화를 이루는 것은 어쩌면 영원한 숙제로 남을 것 같아요. 그런 나라는 아마 없을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을 믿는 일만이라도 이런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일에 자기의 삶을 좀 드리는 그런 어떤 삶의 거룩함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그리고 교회라도 이런 정의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불의와는 좀 거리가 많은 교회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변해갈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식상하는 예처럼 여러분 들릴 수도 있겠지만 바닷속에 소금이 한 2~3% 정도 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말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내가 한 2~3%의 소금이 바다가 부패하는 것을 막는다. 우리나라에는 뭐 적게 잡으면 10%에서 한 15%, 많게 잡으면 20%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20%면은 여러분 나라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숫자라고 합니다. 20%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나라는 바뀐다는 거예요.
20%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10%만 돼도 이 나라는 흔들흔들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근데 사실 그런 영적인 힘을, 파워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로부터 조금 안 좋은 소리 많이 듣고 좀 기가 죽어 지내고 있죠. 앞으로 교회와 성도의 분발이 필요합니다. 그 분발이 별거 아닙니다. 나 하나만이라도 성경에 투철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남들 얘기할 거 없습니다. 나만 하면 됩니다. 나만. 솔로몬은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왜냐? 통치자니까. 통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장은 자기 집을, 멋진 가정을 만들고 싶고, 사장은 자기 회사를 그렇게 만들고 싶고, 예천의 군수는 이 예천군을 정말 국민들이 다 잘 살고 행복한 그런 군을 만들고 싶죠. 그거 싫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런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지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봉헌하면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간구는 33절에서 34절의 청원인데 이것도 역시 국가적인 그런 차원의 청원입니다. 이 33절, 34절의 청원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패했다. 국난을 겪게 되었다. 그럴 때를 대비해 생각하면서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국난을 거둬주시고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이런 기도는 요즘 우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심각하게 마음이 와 닿죠. 국난으로부터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성전에 나와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왜 그래야 됩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셨고 거기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신다 하셨으니 라고 서론격의 기도에서 먼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역시 왕으로서의 책임감이 드러나는 그런 기도이겠죠. 사실 국민들의 생명, 안녕, 질서, 이것은 어쩌면은 그 경제 문제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보다 더 앞서는 문제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는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그 책임감, 그게 가장 큰 중요한 그런 통치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 공무원의 북한군 피격 사건을 놓고 대통령의 일종의 그 사건에 대한 입장 발표가 이러쿵저러쿵 거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 간에 논란이 있는 거죠. 대통령이 외교관계도 중요하고 남북관계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이 생명을 지키는 일에 좀 더 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전쟁의 참화에 휩싸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전쟁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 전쟁이 있게 되면은 온 국민이 다 이제 그 재앙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혹시 이스라엘이 전쟁에 휩싸이게 되고 패하게 되면 국민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는 것인데, 여기서 솔로몬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시오. 자, 우리들이 아는 게 있죠. 솔로몬은 몰랐겠죠. 그러나 우리들은 알고 있죠.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읽으니까 보면은 이제 나라가 망하잖아요. 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솔로몬이 이 사실을 미리 예견하고 기도를 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사실 만약에 나라가 쓰러지게 된다면, 전쟁에 패해서 정복을 당하게 된다면 그 문제가 뭐냐면 성전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파괴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것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전쟁에 패해서 국난에 휩싸이게 되면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물론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면 위기를 풀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만약에 정복이 돼버리면 성전이 남아있질 않게 되죠. 뭐 이것도 역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대 국가에서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그것은 전쟁에 나가는 왕이나 군사들이나 그 백성들이 다 같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것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신과 저쪽 나라의 신이 과연 누가 이길 것이냐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그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졌으면은 이것은 우리가 진 게 아니라 우리 신이 패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긴 나라 입장에서는 정복한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 신전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해외 여행을 가시게 되면 나라의 그 유적지들을 가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혹시 기회가 되면 그 나라의 신전의 신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특히 이집트나 그리스 같은 나라에 가보면 신전도 많고 신상들도 많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신상들이 코가 다 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코가 없어요. 코를 그냥 잘라내 버렸습니다. 아니면 목을 잘라 버렸거나. 그래서 목은 없고 몸만 있는 데다가 어디서 갔다가 목을 찾아가지고 갖다 얹어 놓은 그런 신상도 있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 코를 깨버리는 거는 이 코가 힘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신에 다시는 그 파워를 회복할 수 없도록 그 신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목을 자르거나 아니면은 코를 잘라버리거나. 스핑크스도 뭐 이런 코가 깨져 있잖아요, 이집트에.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신이 회복될 수 없게끔 망가뜨려 놓는 건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면 뭐가 없습니까? 신상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우상을 안 만드니까. 그러니까 신상이 없으니까 아예 성전을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여호와 신이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신상이 없으니까 아예 성전을 갖다 그냥 다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나중에 나라가 망가지죠. 완전히 망해버리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그 전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가서 기도할 성전이 무너지면 그 당시의 신앙으로는 그럼 뭐 어떻게 뭐 해볼 게 없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니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없어지는 거죠. 어디 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죠. 그들은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었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건성으로 듣게 되면 그것은 참 곤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새기고 하나라도 깨달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가다듬어 나가고 내 생각은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로잡아 나가고 그래서 내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점점 부합되어가는 그런 신앙으로 나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거 읽어보면 이 솔로몬이 지금 이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물러가게 하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민족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근데 이런 민족이 나중에 성전 자체가 없어지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데 그 균열,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의 시작이라고 하는 균열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이 기도를 드리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게 이제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솔로몬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정작 자신으로부터 이런
문제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 뭐 뒤로 가면 나오지만 솔로몬이 이제 통치 중반기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이방 여성들을 후궁으로 계속 들여오게 되죠. 이것은 부국 강병을 추구하는 나름대로의 정책이었습니다. 혼인 동맹. 그런데 뜻밖의 자기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일이 아니고 인간적인 잔꾀를 부렸을 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균열해 가게 되고 그의 아들대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남과 북은 각각 망하는 길을 열심히 달려가다가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북왕국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런 참화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자신부터 그 드린 기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멋지게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하면서 하는데 실제로 그 기도의 내용을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는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기도는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책임 있는 기도여야 한다는 거죠. 오늘 솔로몬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은 성도들이 혹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대로 환난을 면해 주시고 삶을 회복되게 하소서 하는 이 기도는 요즘에 우리에게는 정말 절실한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물러가게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그래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는 뭘 할 것이냐,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십시다. 각자가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나는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교회의 방역 지침이 어떻게 따라주고 정부에서 하는 일은 어떻게 협력해주고 나 개인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코로나를 속히 이 땅에서 몰아내는 일에 이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의 발생 원인이 환경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야 맞아 일회용 하나라도 좀 덜 쓰자. 환경운동에 좀 관심 갖고 어떻게 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보자. 이산화탄소가 좀이라도 덜 발생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라도 해나가는 그게 이제 책임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좀 이 코로나 좀 물리쳐 주십시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참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코로나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일자리도 그렇고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이때 교회와 성도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런 사회 속에서 이 땅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나가서 다 함께 내 입으로 기도를 드릴 뿐 아니라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잘 찾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